이곳에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아이가 버려져서 첫날 밤을 길거리에서 잘 때 그 아이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자신에게 죽음이 몰려오는 첫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름이 돋고 무서운 일은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그것을 사람들은 최고의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선고받을 때 그때서야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을 봐요. 아담도 그리고 아까 버려졌던 그 고아도 한 두어 달 길거리에서 살다 보면 안 무섭습니다. 먹는 방법도 터득했고 어디 가서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또 어디 가서 자면은 괜찮은 거 그거 다 터득했어요. 그처럼 아담과 하와도 한동안 살다 보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잊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아들
가인, 또 아벨, 이런 사람들, 우리들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죽음,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 두려움 없이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그날부터는 아담이 느꼈던 것 같이는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음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선악과 그거 한번 먹은들 그렇게 하고 먹었겠지만은 그것이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주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는 했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도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아담과 하와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와서 죽음의 공포가 매일매일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을 내쫓는 일을 첫 번째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렇게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것이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쌓여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DNA, 이 세포,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사람이 3분 50초마다 죄 지을 생각을 다 한대요. 3분 50초마다 한 번씩 평균적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래요. 그래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니,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도와줬으면 편한 삶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교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을. 아무리 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복된 이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머니를 죽이고 형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형 시원한 것 한 잔 드세요 해서 마시게 해가지고는 졸려서 자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잘라서 여기저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게 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인지 알지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고요. 아벨이 제사 드린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는 동생을 죽여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든지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착하고 이 동생을 칭찬하면서 이래요. 근데 형은 말썽만 부리고 자꾸 곁길로 가요. 그러면 야, 너 네 동생 반만 따라가라.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이 형이 엄마 아빠하고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때립니다.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멀리 놓고 집 못 찾아오게 집을 잃어버리게 해도 만드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건 받아주었는데 가인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것을 보고서 이 가인이 분이 가득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그늘에 그 그늘 아래 살고 있지만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벨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 아벨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가인은요, 지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온통 모든 것들이요, 전에는 잘 몰랐지만 아버지가 그래요. 저 사자가 나한테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애교를 부리고 이랬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기 나와서 보니까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강아지가 참 이쁘고 좋은데 어느 날
왕 해서 주인을 물어 죽여요. 그 죽음의 공포가 이 가인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벨, 아담, 하와는 그걸 이기면서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다 보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연락되지 않다 보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며 사는 거예요. 개가 오는데 무서워요. 저게 나한테 덤벼들어서 나를 물을 것만 같아. 호랑이가 오는데 그냥 온몸이 피가 거꾸로 돌면서 머리끝이 씁니다. 이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 아담, 하와는 호랑이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가 와도 이래요. 근데 가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와 했다가는 자기를 물어버릴 것만 같은 그 공포 속에서 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요. 비록 내가 제사를 잘 못 드렸다 할지라도 나도 내 동생처럼 어머니 아버지처럼 죽음의 공포를 모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가인과 같이 공포를 느껴요. 월세, 은행 이자 매달 냈잖아요. 지난달도 냈어요. 근데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나면은 이번 달 월세 못 내는 거 아니야? 이자 못 내면 바로 신용 등급 문제되어지고 나 파산될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내줘요. 이번 달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나에게 죽음의 공포처럼 다가와서요.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 들은 것이요 흠모되어지면서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세상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게 뭔데? 시작. 그게 뭔데? 이자 내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뭔데?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나면 입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게 되면 3분 40초마다 죄질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많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뭔데? 다음 주 설교가 그것이 뭔데예요. 세상의 죽음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위에서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숨을 쉬고 움직이고 걸어다닌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보다 더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정말 많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요,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뭔데가 입에 붙었어요. 오늘 저녁 먹을 거리가 없는 게 그게 뭔데? 배고프면요, 날씨가 따뜻해고 그날은 산에 올라가면 먹을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맺혀 있어요. 일용할 양식들이 산의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정말 저희 집 주위에도 온통 보면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이 널려 있어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풀만 봐도 이것도 갖다가 반찬해 먹고 이것도 즙내 먹고 이것도 하는 거 온통 널려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굶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굶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뭔데? 내 행복을 뺏어가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성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요, 동방예지국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조상 때부터 아주 못된 나라예요. 세상에 자기를 낳아 길러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연세 드셨다고 이제 귀찮다고 고려장을 해요. 살아있는 부모를 갖다가 지게다 짊어지고 저 산에다 버리고 와요. 그런 못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 효도를 안 하니까 조그마한 효도를 해도 효도상을 주면서 상을 만들어 놓고 교과서에 쓰면서 우리는 동방예주 효도가 가득 찬 나라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정말 우리나라가 동방예주 좋은 나라인 줄 압니다. 지금도 신형 고려장 있잖아요. 엄마, 우리 저기 여행 가자고. 제주도다 놓고 와버려요. 제주도 놓고.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어머니는 너희들 날이 싫다면 내가 안 가지.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하면서 부모님은 갈 생각을 안 해요. 누가 물어보면 나 여행 왔어. 여행했어. 다 아이들도 가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다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 못된 나라예요. 부모를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죽이는 나라입니다. 죽이는 나라예요. 아주 못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짓 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착해서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DNA, 이 근육, 세포 모두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안티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퍼뜨리고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를 박살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요, 온갖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해요. 박멸하려고. 그게 누구냐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고요. 장로님 아들. 그런 그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살게 돼요. 나는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입에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에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뭔데? 다시 시작. 그게 뭔데? 이제부터 조금만 힘들면 그게 뭔데 해요. 한 주간 그게 뭔데를 한 100번만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뭔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셔요.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고요, 말씀을 해주시며 관계가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의로워졌어요. 그 의로워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양떼 문제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익숙해 학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학습되어 있는 사람. 성질을 날 때에도 성질을 안 부릴 수 있는 학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학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풀이 많고 시내가 흐르는 곳 그쪽 택하니까 그래라. 풀과 물이 뭔데 내 믿음을 풀과 물에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고요. 나 그렇지 않아.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양떼가 빼빼 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학습이 돼서 아주 능한 자가 되셔요. 아주 능한 자. 뿐만 아니라요,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아니고요, 집에서 조금 창 갖고 칼 갖고 연습해본 사람이에요. 318명 가지고요, 이 연합군과 대항하겠다고 싸우러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상이 갑니까? 지면요, 처자식 다 노예가 돼요.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잘 학습되어 있어요. 훈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조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빼앗긴 노량물 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고 노량문들을 빼서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요. 믿음의 삶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군이 뭔데? 시작. 연합군이 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살아도 단산에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답니다. 별 하나 꽁꽁 나 하나 꽁꽁 이게 아니라요. 저건 내 손자고 저건 내 팔대 손녀고 저것은 하면서 별처럼 쳐다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자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꿈꾸며 삽니다. 지나가면서 밟히는 모래들을 보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 손녀들 내 손자들 그리 하면서 자기는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끊어졌어요. 단산됐습니다. 단산된 것이 뭔데? 내가 100세인 것이 뭔데? 100세인 것이 뭔데? 시작. 100세인 것이 뭔데? 그 100세가 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깰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럴 수 없어요. 단산된 것이 하나님의 연약을 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랍니다. 번제로 그러니까 각을 떠가지고요. 손발 다 자르고 내장 다 끓이고 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번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번제가 뭔데? 시작. 번제가 뭔데? 번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뭔데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까지 그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6장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거니까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찌 그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더러운 죄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내적 변화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하나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영육간의 산자가 되므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교회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을 하나의 찬송으로 만든 것이 우리 교회 교가예요.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을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을 고치소서. 이게 저희 교회 신학이에요. 신학. 요새 이 신학을 넘어서 신앙 생활로, 삶으로 살 수 있는 찬송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대일 집사님 빨리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에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는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성령이 내재해 계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그 권세,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것은 다른 데서 하는 기도고,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은혜도 없고요, 찬송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으로 표현되지게 하여 주세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뭔데? 돈이 뭐고 법적인 세상 권력들이 뭔데 내 신앙을 흔들 수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5년만 지나보세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남북의 통일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심어가는데 가장 중심축에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40년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의 중심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처럼 내밀면 됩니다. 내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누리는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돼서 남과 북을 하나로 엮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하늘가족교회 온 성